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흩으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도 바뀜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다니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빛나게 됩니다. 노벨 수상자나 아니면 석학이나 전제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 명문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이 빛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나 사회나 혹은 문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또 특출한 인재가 있어서 그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케네디 가문은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과 영예가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벤데빌트 같은 부유한 농장주는 거기에도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의 가문을 영광을 드러내고 빛내서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어 아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한류는 처음에는 우리 한국 고유의 김치와 한복 의상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그것이 확장돼서 TV라든지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통해 한국의 통신 기술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현대나 기아 자동차들의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자동차의 전 성능이 인정받고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예능 같은 또 BTS 같은 아이돌 그룹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상당히 많이 우리 국가가 신장이 되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림픽 게임도 마찬가지 양궁이라든지 우리 한국만이 유일하게 얻는 그 승리에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그만 나라 같은데 처음 듣는 그런 나라 같은데 참 대단한
힘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적으로나 혹은 사회 안에서 내가 직장생활하든지 어떤 단체 모임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그룹 안에서 그 그룹이 신장되고 그리고 위상을 높여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빠지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장났어요,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1647년에 영국에서 세워진 이 장로교 교리 문답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인생의 근본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근본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도 바로 그 인생의 목적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비전인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평소에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같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붙어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항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복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 위해서 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말하도록 주님이 말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할 때에 거기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8절에 이 말씀 읽었으면 같이 보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예요? 네?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내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제자인 것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내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했는데 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위엄과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를 섰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신다 그랬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삶의 열매가 뭡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그것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든 아니면 새벽 제단을 쌓는 예배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어야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신실한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 작은 교회니까 숫자를 채워주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그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조자 장로교회 성도니까 주의를 지켜야지 하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받은 내가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고자 과연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면 첫째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앉았다 한 시간 지나서 진교하고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와요. 오늘 임재하신 그 하나님 뵙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 형상만 보고 그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하셨지 감사하다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라 만나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알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얘기하리라.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죠. 간접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왕의 신분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서요? 왜 그런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물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늘 그의 삶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조자장목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어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망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건 드리는 거거든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올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내 진정한 마음의 소원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전도사님이 인도하신 대로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뭐예요? 함께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도 혹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돈을 드리든 조금 많은 돈을 드리든 무엇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것이 1불이든 그것이 5불이든 하나님은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물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올려드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건설로 갔다가 건설로 떠나가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도 그렇고 기도를 올려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순서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내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앞에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자 앞에 서는 순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투성입니다. 죄로 가득한 죄악에 가득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송두리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을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은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 많은 죄투성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거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 여호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깨닫고 하루다 하면서 자신을 통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투성인 우리 삶입니다. 죄투성인 우리 인간이 죄수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죄를 깨닫는 순간 뭐가 터지됩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와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회개 제사가 없어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죄성을, 여러분의 살아온 잘못된 삶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넘어가는데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의 마음을 희생 예배를 드려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에 이르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예배가 들으신 하나님이 연락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제장로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죄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부족하고 죄된 모습을 통해 자복하게 해주시고, 그저 예배 드릴 때마다 건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내 자신을 희생하여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